우리 예수님은 탁월한 교사이셨습니다. 선생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라움을 금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성경을 좀 쭉 살펴보니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비유. 곁에 가까이에 있는 여러 대상들을 이제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를 짓지 아니해도 저렇게 잘 먹지 않느냐. 너희들 저기 백합화를 좀 봐. 길쌈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멋있지 않니? 이렇게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이라든지 여러 환경들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참석한 회중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렇지.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께 찾아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를 해 들려주지 않습니까? 들어봐라.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하시면서 마지막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탁월한 교사요 선생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마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12제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의 역할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4번이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하루하루였습니까? 그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그가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이런 경험을 하며 그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혼자서 기록할 정도로 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수냐 바울이냐 기독교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역할을 예수가 감당했느냐 바울이 감당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였던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으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반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그러면 본받으려고 했을까요? 바울 역시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면밀히 살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라든지 혹은 예화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아하, 주님이 심오한 주제를 말씀하실 때 그 진리를 쉽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나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바울도 어려운 주제를 놓고 중요한 어떤 테마를 그가 다룰 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예로 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인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6장 19절에 보시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을 나도 말한다, 인용한다. 고린도전서 9장 8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가 말할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내에 첨예한 논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가? 믿음만 가지고서는 미흡하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할례를 받을 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무척이나 어수선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정면으로 다루면서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 문제를 논하면서 사람의 예, 즉 비유를 하나 들으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눈을 띄지 마시고 사람의 언약이라는 부분에 언더라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언약이라는 이 말은 바로 유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유언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나 아테네는 전쟁이 매우 빈번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은 평민이든지 귀족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두 다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27살에 불과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8.9세, 여자는 85.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80세쯤, 85세쯤 지금 2년이 지났으니까 평균 수명이 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나 아테네 사람들은 3분의 1도 채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7살이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예기치 못한 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써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유언장이 없으면 자기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직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평소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복수의 증인들을 세워서 공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잘
안전하게 보관시켜 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러한 일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이 만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작성되었다면 그 유언장을 그 누구도 임의로 고치거나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유언장을 쓴 당사자일지라도 그 유언장을 폐하거나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절을 주목하십시오. 정한 후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유언장을 쓴 당사자도 그 유언장을 임의로 변개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아마 그 정신은 변함이 없다라고 봅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배우자에게는 n분의 2, 자녀들에게는 n분의 1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작성한 유언장도 이 유언장을 쉽게 무효로 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지 않는가? 하물며 하나님이 쓰신 언약, 두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논지로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잠깐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 여기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약속하시며 모세에게 주신 그 내용들은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내용은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율법을 뛰어넘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중간에 있는 율법을 폐기해버립니다. 폐기해버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 언약, 율법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생명처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율법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미시나를 만들었고 그들은 또한 탈무드까지 만들어 지키려고 애썼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 그 중요한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첫째, 한시적인 그 무엇이다. 3장 19절에 보시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시적이라는 것,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5장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지닌 한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은 하위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율법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입니다. 뒤에 생긴 율법은 앞에 받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헌법과 같으며 시내산의 율법은 하위 법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3장 19절 말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면서 이게 죄가 되는지 이게 죄가 되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시한부적입니다. 언제까지 존재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오느냐? 약속하신 자손,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지 않았다라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며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주로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돈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어둠, 그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빛, 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던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어둠의 세력, 그 무거운 짐들, 죄의 사슬들 다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타는 횃불이 완전히 반으로 쪼개어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친히 언약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홀로 언약을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저버리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홀로 약속하셨고 홀로 일하셨고 홀로 축복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가 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셨던 일,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은 끝났습니다. 폐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누가 흔들어도, 그 누가 꿰어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쓴 유언장 하나도 마음대로 무효로 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무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취소가 되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후에 나타난 시내산 율법이 430년이나 앞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거나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에 이를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베푸시면서 당신이 친히 언약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근본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